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시고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깊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우리 생각에 새겨주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새로운 질문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적으세요. 질문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왕자와 하늘나라 공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무슨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질문 정확히 적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은 배웠습니다. 사실은요.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뭐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예, 과실을 맺게 한 겁니다. 이 과실이 뭐라 그랬죠? 과실. 배웠는데 우리 배웠는데 여기 배웠는데 무슨 과실이라 그랬죠? 거룩함? 네, 맞았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배웠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거룩함입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과실을 항상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아멘. 네. 거룩한 삶에 배웠을 때 거룩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성령. 시험을 봐야 되겠구만요. 한 주 쉬어서 아, 그래요. 잊어버림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같이 좀 이제 조금 반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잊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음, 여기서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의미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삶의 여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2절까지요. 22절까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입니다.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세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sanctification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거룩 거듭나는 번이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먹는 모양 같이 세운다. 네, 큰 소리 읽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분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족해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너희의 거룩함.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줬지 말고 이 일의 본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의 미리 말과 증거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한다는 말은 복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시 아니요 거룩케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케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언뮤트하고 읽어주세요. 순서대로. We're asking everyone to participate.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심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예. 여기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거룩함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1장에서 13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죄를 죄를 뉘우치는 것. 두 번째는 죄를 고치는 것, 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비는 거, 고치는, 죄를 뉘우치는 거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첫 번째고,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의 의미가 첫 번째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과목이 있습니다. sanctification 과목이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와.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우와. 네. 복습을 잘하신 선생님 계시네요.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았습니까? 네. 여기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그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주체가 우리냐 아니면 하나님이시냐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거룩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세상 종교와 관련이 있죠. 덕이 되게 살려고. 그게 바로 도덕법이죠. 말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누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이라 그랬습니다. 친이.
하나님께서 친히 본인 자신이 직접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죄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뭘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영과 몸과 영과 몸이 혼과 우리 주 몸. 예수. 예.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입니다. 더럽혀져 있죠.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무슨 말이죠? faithful. 어? 신실하심?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인데요. 예.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분들은 이 구조를 갖고 때문에 이거 몸을 보존해야 되니까 일부러 그 뭐지? 크리메이션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례할 때 그냥 완전히 간에만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몸을 보존해야 된다고. 끊어져서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아, 맞아. 끊어지- 끊어져 가지고 잘 안 들려요. 어떤 분들은 이 몸을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그 죽고 장례할 때 이렇게 그 크리메이션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도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러면 나중에 늙어서 죽으면 뭐야? 이게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미 우리를 거룩히 하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연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녹음 제가 개역 개정이라 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 14절이요. 긴 거 시켜주셨는데 네.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빌딩이 있다면은 해가 비치면은 빌딩에는 꼭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밟고 가다 보면은 빌딩이 나오는 것처럼 빌딩은 곧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그 그림자를 가지고는 뭐라고?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이전에 누구를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십니다.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했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곧 새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옛 언약은 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몸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으셨죠. 단번에 들은 말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였고 저희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히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 예수님의 죽음의 값은요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그 값어치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거룩히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멘. 만약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뭐라고? 매번 오셔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9장에서 보면요. 9장, 히브리서 9장 26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단어로는 자, 말세들과 말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세들, 마지막 날들, 마지막 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합니다. 복수. 그리고 단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잘 돼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세상 끝 마지막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복수로 나와 있고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 그 자신의 몸을 뭐라고 희생 제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를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거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는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이나 아이들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은 거룩하게 살아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믿어도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맞는 순간에 다 거룩하게 된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우리가 그 My Identity 네. 그 정체성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네.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지금 짚고 그걸 배우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싶었습니다. 네. 오케이. 예,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 예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우리를 거룩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게 하셨죠.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어야 안 돼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게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우리는 천국 가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완벽하게 온전하게 거룩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에 보면은 그 구원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음, 아마 미국도 있고 볼리비아도 들어왔어요. 구원파가. 미국도 있어요. 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도 구원 받았으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구원 받았다고 그게 자기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네 가지에서 첫 번째는 과실 맺게 하겠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이 항상 있게 하는 거예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죠.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일 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I think he's frozen. 오늘 연결이 잘 안 좋은가? 네, 끊기죠. 웃겼어요. 예. 네, 살짝 끊겼어요. 네. 1장 4절 보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네, 네, 끊겼어요. 여기도 거룩함이 나오죠. 택하신 네. 목적. 네, 끊기고 있어요. 끊겼어요. 잠깐. 들려요? 네, 잠깐 끊겼다 다시 네. 시작. 네. 예. 에베소 1장 4절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이죠.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갑자기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왜냐하면 갑자기 생각한 게 우리 보통 저기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중에는 절대로 다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지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저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똑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나 그래요. 싶어서. 네. SND가 이게 아니라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확히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아멘. 기록이 돼 있어요. 말라기에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에서 거기 걸어가면 돼서 음. 말라기. 일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야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바칠 때 어떤 것을 원하시냐 그쵸.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메시아는 이름의 메시아는 제사장들아 들아 나 만군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를 공경하니 내가 공경하는 내가 아버지 아버지인데 나를 나를 공경하며 공경함이 어디냐. 어디냐. 내가 그들이 주인일 주의 텐데 진전 나를 나를 공경하며 공경하며 어디냐. 하나 하나 너희는 너희는 얘기를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멸시하였 했다. 생각하노라. 너희가 더러운 우리가 떡을 나의 더러운 단에 떡을 나의 드리고 단에 또 드리고 말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주를 더럽혔느냐 더럽게 하나이까. 하나가는 이는 너희는 너희가 주의 상을 주의 경험히 상을 여길 것이기 것이라 바라. 말을 이랍니다.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여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셨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줄 받겠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지 않겠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맺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 있는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을 더럽혔고 그에 있는 시위가 곧 식물은 경멸이 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일어나 번뇌스럽고 하며 고승하고 토색한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오. 때 가운데 수컷이 끈을 구성하는 일에 있는 것으로 사게 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여 말이니라. 아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괴롭고 힘들었으면요. 누군가가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받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이렇게 드린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는 게 뭐였습니까?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희생. 도색한 물건, 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그 희생 제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뒤로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거룩하고 1절과 2절. 힘있게 하시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죠. 몸을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음.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이방인을 제사 삼아서 또 뭐라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 음.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뭐라고? 거룩한 산 제사를 그들의 몸과 영혼과 드리도록 우리는 뭐라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합니다. 음.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때는 되는데 지금 우리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들고 우리는 또 왕으로서 또 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죠. 제사 왕과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는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뭡니까? 자기와 자기 백성입니다. 제사의 직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도 뭐라고?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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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누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네. 처음에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너희를 대하여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에 택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자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그들을 위해서 또 항상 하나님께 저들을 택하심을 감사합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서 볼까요?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읽어주시죠.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리.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거룩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너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라,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죄를 용서를 비고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어서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뉘우치는 거죠. 그다음에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sanctification, 거룩함에 대해서 과목이 있는데 그 배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언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실까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일 하셨다 그랬죠? 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셔. 인도한 애굽 땅에서 주여.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질문 적어서 예. 잠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케이. 히브리서 히브리서 8장 10절 13절입니다. 읽으세요. 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뭘 하셨죠?
언약, 네? 언약을 맺으시. 네, 그걸 새 언약을 언약을 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는 뭐죠? 첫 번째,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예, 마음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죠. 기록하신 뒤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두 번째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Never.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읽으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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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과 진리는 같습니다. 진리와 말씀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을 네, 말씀.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요. 빨간 글씨와 검정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조작한 사람들이 바로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돈을 주고 그 색깔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빨간 글씨는 진리고 검정 글씨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샀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또 믿음대로 살게 하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시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 것은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체가 우리 아니, 주체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우리는 뭡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악한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읽으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며 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는 날개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태에서부터 죽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다가 마지막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음, 그는 거룩한 그 세인트, 그 의미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저번에도 한번 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아는 것이 거룩한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지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과 혼과 몸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리고 악한지 알죠.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네. 그럼 누구만 나타나냐? 예수님만이 예수님. 나타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래서 목적.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뭐라죠? 네, 나는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내가 사는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음, 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남의 능력이 바로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아멘.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보자면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4장 원래는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읽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줄 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그는 것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니 우리가 우리가 사방으로 사방으로 목욕삼을 목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핍박을 저는 받아도 당하여 고쳐 낙심하지 않으며 삐따로 가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등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상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의 뼈를 죽을 아멘.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욥기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난 자체가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요?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나는 죽는 날 뭐 고난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이겁니다. 그건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 그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인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 뭐라고? 그것 따로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때가 그리스도가 종기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했습니다. 자기 몸에. 왜 나에게는 고난만 있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있는 마음의 능력이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볼까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나는 너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고요. 내가 죽었을 때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예수님의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 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한 번만 우리는 죽고 인생을 한 번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날마다 죽노라. 그걸 뭐라고? 자랑이라고 한 겁니다. 자랑. 왜냐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뭐라고? 그리스도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몸에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께서 나타나게 해서 내가 나타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있다 할 때 하나님 난 이 질병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나을 지어다 했을 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거룩한 분이 나타날 때에 거룩한 삶이 되는 거지 새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이 나오죠. 9절에서 20절은 무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행한 자들 하나도 없고 의뢰한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익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우리 육신의 몸에서 예수 생명이 사랑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이 나타나셔서 늘 치료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들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매 순간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거 너무너무 정말로 아름다운 이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에서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주변에 항상 나타나서 나는 죽고 나는 매일 죽고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천국은 엎드려서 가는 나라입니다. 무릎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모습은 감춰주십시고 이제 아멘.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고 주여.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전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수 있을